이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한없는 그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우리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항상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 시간에는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맘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아멘.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이 자리에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맘 모두 담아서 주를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서로 함께 의지하며 달리라. 아멘. 상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늘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나아갑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삶을 밝히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볼까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시간 또 2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어느새 2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던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서원하며 다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리며 되새기며 내 마음의 판에 새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으며 이 시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은 죄 모두 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DY 청년부가 받은 달란트들, 그 달란트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받은 것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DY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한빛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자, 주님의 대언자로 택하여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정한빛 전도사님 영역 안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정한빛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받는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 내 판에 새기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형제자매의 기도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DY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 기도는 이교석 청년, 광고 임현우 리더, 말씀 봉독의 이정아 청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함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니또를 추첨했습니다. 혹시 마니또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주일에 마니또를 공개하니 10,000원 이하의 선물로 사랑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인 3월 31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 분들은 오늘까지 말씀해 주세요. 정한빛 전도사님이나 팀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본교의 성도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매주 토요일 4층 성가대실에서 3회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팀모임 후 5층에서 미니 컬링 대회가 있습니다. 팀모임은 4시까지 맞춰주시고 팀모임이 끝나는 대로 바로 5층 카페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컬링 대회 준비는 김현준 코치님이 하셨는데요. 엄청 재밌다고 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DY가 정한빛 전도사님께 장학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백석 신대원에서 더욱 훈련받아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달란트 뮤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노래, 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니 개인 혹은 팀별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팀별 1팀을 목표로 함께하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모두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본에 저 김소연도 드럼 연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킥킥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네, 리즈의 TMI는 제가 올해 가장 보고 싶었던 인물 1위 오유아 자매가 정말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도 꼭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닿아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좀 MC 같은 말도 죄송합니다. 네, 잘 지내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겠죠? 각자의 다른 삶 가운데 이렇게 또 주일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광고 때 잠깐 얘기 나눴지만 2주 동안
수련회 다녀왔어요. 신입생 이제 신학대학원 신입생 수련회가 2주 동안 있었는데 2주 동안 맨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주는 밥 먹으면서 성경 1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저녁에는 맨날 집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회 막 12시까지 하고 다음날 또 새벽 기도 시작하고 이런 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들었어요. 칼럼에도 써놨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고 또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꿈꿨던 것들 또 소망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런 저의 2주를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를 같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도 역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이 어디였죠? 요한복음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 작년에 계속 보았던 1년 동안 보았던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오늘은 그래서 스피노프예요. 스피노프라는 말 아세요? 드라마 외전 같이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베터 콜 사울 뭐 이런 거 아세요 혹시? 그 드라마에서 짧게 나오는 그 인물을 조명하는 그런 하나의 외전처럼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초반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거의 계속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겨울 수련회에서 또 베드로에 꽂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것을 보고 들었기에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더블 부정, 이중 부정이었죠.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들었기에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들었을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함께 오늘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새벽 2시에 본문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바꿔서 설교를 빠르게 좀 재정립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는 모두 기억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 다 있으시죠? 엄마 아빠 가족들 또 각자의 뭐 어려웠던 기억들도 있을 수 있고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기억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던 그 시간, 그때는 언제였나요? 또 그 장소는 언제였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그때는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여기 가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소라의 기억이 하나님 만나고 또 여기 DY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기억들이 있고 또 외국에서 유학하시다가 또 거기 이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하나님 만났던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뭐 수련회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에게도 보고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찾아가는 여정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억 그리고 베드로의 기억을 되짚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듣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방향을 잡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첫 번째는 호숫가와 물고기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호숫가. 이 호숫가는 본문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라고 나옵니다.
이 바다라고 부를 만큼 깊었던 이 호수,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곳이었습니다. 이 어부들한테는 이 호숫가가 생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업이 있으시죠? 뭐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의 생업들이 있습니다. 혹은 공부를 하는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곳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다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숫가는 늘 잔잔하고 고기가 맨날 잘 잡히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파도와 비가 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그래서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몰아치면 어부들은 죽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자 동시에 죽음의 현장, 호숫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면 3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터덜터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생업으로 갈래. 이제 예수님, 금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을 따르기는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힘없이 죽으신 것 같고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분인 것 같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리더격인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너랑 같이 갈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업의 현장이자 죽음의 현장인 이 호숫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 일찍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4절을 띄워주시면. 그런데 제자들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5절로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한 마리도 못 잡았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왜 짜증나게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시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6절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키는 대로 이 사람 뭔데 전문가인 나한테 이렇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오른편 뭐 왼편에 던지면 뭐 안 잡히고 오른편에 던지면 많이 잡혀? 맑아지도 않은 소리야 라는 생각과 함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그 힘세고 생업의 현장이었던 그 어부들이 그거를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7절로 넘겨주세요. 7절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으세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갑자기 주님이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갑자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들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부터 우리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관계가 생겼을 때로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앱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와 주셔도 되고 여기 앞에 본문을 보셔도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 여기는 디베레 호숫가와 같은 갈릴리 호수였어요. 같은 호수인데 우리도 이렇게 호수가 너무 크면은 여기는 뭐 직산 호숫가, 여기는 뭐 성완 호숫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름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같은 호수였어요. 호수의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 2절로 넘겨주세요. 배가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있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그 기억이에요.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 가르치신 후에 4절로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배반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돌고 돌아서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또 이 호숫가와 배의 이미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깊은데, 물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지만 비슷한 이미지예요. 5절로 넘어갑시다.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전문가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긴 하겠습니다. 6절 넘겨주세요. 그러자 똑같은 이미지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그래서 모두 함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 똑같죠. 지금 동일한 기억을 요한복음의 끝자락과 누가복음의 첫자락이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8절로 넘어갑시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기억이에요. 회개의 기억, 나의 죄를 고백했던 그 기억. 9절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는데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부르심이 시작된 겁니다. 졸린 사람들 깨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이것도 다 각자의 때였고 기억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피곤하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기억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의 첫 기억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이 호숫가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의 이미지였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 분명히 내가 밤새도록 안 잡혔는데 물고기를 잡았다고요. 우리도 어쩔 때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업에 실패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사업이 막 잘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회적일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의 자리로, 배반의 자리로 넘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물고기가 몇 마리였는지 중요치 않았어요. 제자들은 일단 우와 대박이다, 이런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이제 영적인 인식을 하고, 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쓰레기입니다, 난 진짜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11절 오늘 본문 띄워주시면 물고기가 몇 마리였는지가 나옵니다.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예요? 153. 모나미 153 볼펜, 이거 모티브로 엄청 많이 팔았잖아, 볼펜. 물론 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네이밍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초반부에는, 누가복음 초반부에는 153마리 이런 특정한 숫자가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이런 숫자가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얼버무려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자락에 153마리라고 153마리라고 왜 적어 놓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했어요. 제자들이 이 153마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어봐야 돼요. 이게 중요했어요, 제자들한테는. 와 이거 대박이다, 몇 마리지? 우리 이걸로 이제 가족들도 먹이고 이거 이런저런 거 할 수 있겠다. 아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삶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세지 않았어요. 바로 무릎 꿇고 머리 박았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쓰레기입니다. 근데 153마리를 제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 세상 가운데로 터덜터덜 돌아가게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셌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셌어요. 처음 물고기 셀 새도 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했던 그때 그 겸손하고 그때 그 죄성을 고백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서 물고기를 세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예요. 호숫가와 물고기의 이미지. 그다음 두 번째는요, 숯불의 이미지입니다. 숯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불 위에 생선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의 이미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를 떠오르게 하는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55절에서 62절 보면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숯불이에요. 숯불의 이미지.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어요. 이제 한여 하나가 베드로한테 노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부인하는 장면이죠. 두 번째 58절에 또 다른 사람이 한패 아니야? 베드로가 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59절에 분명히 이 사람 예수랑 한패야. 내가 봤어. 갈릴리 출신이잖아. 60절에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게 61절이에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61절.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62절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숯불의 이미지와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숯불 위에는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옵시다. 과거에서 숯불 위에는 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있었어요. 빵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하셨던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업을 상징하고 있는 그 물고기와 함께 빵이 숯불에 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필사적으로 기억나게 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베드로야,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너 처음 물고기 못 잡았을 때 기억나니? 너 숯불에서 나 배신했을 때 기억나니? 너의 그 물고기를, 내가 이야기했던 그 빵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사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숫가, 물고기, 그리고 숯불을 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그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본 것들을 이렇게 좀 봤잖아요. 이제는 베드로가 들은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로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어떤 말이 기억납니까?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고 했던 것이 3번 내가 부인하자마자 닭의 소리가 들림으로써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 환경과 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진아 돌아와라. 기억나니? 이때 기억하니? 너 이때 광경, 풍경 기억하니? 이때 소리 기억나니?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 3번 부인했던 배반자 베드로에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기억나자 베드로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집어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베드로가 들은 것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처음 예수님이 시몬 불렀을 때랑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불렀을 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마 베드로라고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게바.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 과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4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처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시므온이라고도 하는 이 시몬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제 부르시겠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게바 게에바 이런 거 아니고 게바. 네, 죄송합니다. 네. 게바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바는 그때 쓰던 아람어 같은 거고, 그러니까 통용어고, 베드로는 그리스어, 우리로 따지면 영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 이런 뜻이에요. 돌. 이름이 돌이 됐어. 베드로. 네.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럼 그 이후에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아니면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셨으니까 게바야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아니 후자죠. 게바라고 부르셨겠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시몬아. 옛날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럼 뭐가 기억날까요? 이 처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첫 이름으로 지금까지 안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몇 번 부르시는 줄 아세요? 3번 부르세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이 옛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부르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옛날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박선타 목사의 아들 박유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한 번 묻고, 선교사의 아들 영광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2번 부르시고, 3번째마저도 여전한 옛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표정은, 베드로의 표정은 울상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18절을 띄워주세요. 시몬은 이제 모든 게 떠올랐어요. 모든 이미지와 모든 기억과 모든 내가 보았던 것들, 모든 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복선들 그리고 그 모든 스토리텔링들이 꿰어지고 기억나서 이제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띄워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18절 제발 띄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옛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17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죠.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째 물으시는 17절 띄워주세요. 17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17절. 네, 자꾸 18절이라고 얘기를 드려서 주님께서는 이 전에 거 띄워주세요. 전에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 써 있습니까? 거의 울상이 됐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물로 가득 차서 진짜 톡 건들면은 울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호숫가의 이미지, 또 그 배와 그물과
나의 생업과 물고기의 이미지, 또 그 숯불 내가 배반했던 그 이미지, 그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던 그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모나라는 옛 이름으로 3번 부르신 그 들린 그 음성, 베드로는 울상이 됐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배신했던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전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서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었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내가 맨날 졸졸 쫓아다니고,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맨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인하고 주랭랑을 쳤기 때문이에요. 나는 도망자고 주님의 배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모든 이미지로 나의 청각과 나의 시각을 통틀어서 나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순간이 된 겁니다. 마지막 5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3번이나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요한복음 중간으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다 내놓겠습니다. 38절,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내놓겠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는 코웃음 치면서,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제가 주님, 그 진짜 에바예요. 진짜 저는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따라간다니까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막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막 칼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막 그런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터덜터덜 끌려가시고 매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실 때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배신하고 부정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떵떵거림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보다 라는 말에는 이 신학자들이 3가지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네가 이 옆에 있는 친구들, 제자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제일 사랑하니?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문의 이제 헬라어를 보면, 그리스어를 보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마지막 3번째,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3가지 질문을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153마리 하나하나 세워서 내 생업을 유지해야 했던 그 물고기들, 그리고 배, 나의 배, 내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배, 또 나의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을 그 그물, 또 숯불 위에 있었던 떡, 더 나아가서 내 재산,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꿈,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에게 부르셨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3번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목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먹이고 돌봐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배신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죠? 베드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그때 얘기했지. 너 에바라며. 너 무조건 나 따른다며. 이게 말이 돼? 너는 그냥 지옥 저기 불구덩이 저기 네 자리 마련해놨으니까 거기 평생 썩어. 거기서 너는 진짜 제일 너는 고통받고 막 그래야 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야, 왜 그랬어? 좀만 참아보지.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며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판과 어떤 말도 없으시고 그 목양의 사명을 던져주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결론 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배반자, 이 보고 들은 것들이 있었던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유대에 남아서 내 말을 듣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 순종해가지고 마띠아 세우고 맞돌이 마띠아 세우고,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그 권능을 받게 돼서 방언하고, 그리고 막 병고침의 은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그게 이 베드로의 스토리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 불구자가 된 온 인류를 치유하게 된 놀라운 사건을 이 배반자, 보고 들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었던 베드로의 사건, 권능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153마리, 그물, 배, 세상, 나의 배반, 나의 과거,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 나의 수치스러운 것들 다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지난 본문,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0절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베드로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떤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그물과 우리가 추구하는 물고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억을 더듬게 하시고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움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저의 모습입니다. 배반자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들려주신 것들이 이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기억을 더듬어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그 음성을 들어서 반응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보이신 것, 우리에게 들리신 것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배반했던 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정죄치 않으시고 나를 꾸중하시거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화 과정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 호숫가와 그 숲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잡으려 했었던 그 물고기, 그 돈들, 그 명예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러주셨던 옛날 이름을 기억합니다. 나의 이 시몬이라는 그 옛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옛날 모습을 상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내가 예수를 3번 아니 셀 수 없이 부정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음성을, 그 주님의 그 보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 주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나의 그물을 버리고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나의 물고기를 내려놓고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이제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청년들 우리 절반 이상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한마음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헌신들, 봉사들, 우리의 헌금들, 예물들, 또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제물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고 자존심을 굽힐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기꺼이 아깝지 않게 부어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